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에스겔 28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9장부터 31장까지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일강의 그 풍성한 수량을 바탕으로 그 풍요로운 농경을 이용해서 찬란한 고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애굽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쳐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잠깐 동안의 번영을 누리기도 했었지만 끝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매우 부정적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그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잘못들이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남유다의 종말을 앞두고 그 애굽이 끼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즉 요시야 왕이 살아 있었다면은 그 남유다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멸망의 시기를 아마 조금 더 늦출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멈추게 되고 그 이후 20년 만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단지 애굽이 유다를 힘들게 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세계의 열강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애굽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용하셨던 세계의 열강들이 결국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이 다시는 그 과거의 전성기를, 그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이끌어왔던 그때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9장을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짐승들까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40년 동안 그 땅 자체가 황폐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원인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애굽 바로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29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굽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이 나일강을 향하여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5절 말씀에 애굽 백성들을 반영하는 그 강의 풍요로운 어류들은 갈고리에 꿰어 마른 땅에 던져져 들짐승과 공중 새들의 식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의 어떤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애굽을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 종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은 여전히 흘러가겠지만, 여전히 그 땅은 비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와 그 백성들은 그 번영의 풍성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과거의 그 전성기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맡기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서,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겸손히 다스려야 하는 그런 청지기직을 위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국가가 누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어떤 이득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섬겨야 하는 것이지, 만약 바로와 같이 이것은 내 것이라,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교만해진다면 그 애굽이 겪었던 파멸과 같은 것들을 우리 또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에스겔 30장에서 애굽의 멸망에 있어서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을 도왔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그룹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애굽을 도왔던 용병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망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바벨론의 칼에 심판될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교만하고 애굽이 강성함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한 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 연관된 모든 것들, 그것을 도왔던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악한 제국주의 원정에 동참했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에 동참한다면 그 악인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그 계획과 그 악인의 삶의 방식에 그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게 이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 삶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과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그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감당하는 그런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참 고3 학생들을 수련회 데리고 가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이젠 고3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고3, 고2, 고1 학생 교회 수련회에 그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세상이 어떤 길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예배 자체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3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학교 자체가 지금 존립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혹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믿음이란 몇 번째 우선순위일까요? 세상에 말하는 그 결혼 배우자의 그 조건이 너무 좋을 때 그 믿음이란 우선순위가 얼마나 뒤로 흘러가 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상대방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학생과 청년 때뿐이겠습니까?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의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사실은 애굽이 그 모든 족속과 함께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의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경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넓고 평탄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지만, 길이 협착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악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고 이득을 얻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이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